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은 사람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상하 나눠지지 않고 한 권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별히 왕정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이 3권이 있어요.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역시 다 상하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3권이 될 수도 있고 6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6권인데요. 그 중에서 이 사무엘상이 제일 재미있는 책이죠.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의 죽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왕의 죽음까지가 빠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역사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15년의 역사, 115년이 걸렸다고 그러네요. 115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크게 사무엘상은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장에서 8장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사울왕의 이야기 9장에서 15장,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 35장. 근데 이 3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겹쳐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다가 사울이 나오다가 다윗이 나오다가 사울이 나오다가 계속 겹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의 주인공, 8장의 주인공은 사무엘이고 15장까지의 주인공은 사울이고 35장까지의 주인공은 다윗이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제일 신날 이야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 한나가 기도해서 아기를 낳는 이야기, 그다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따라다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책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 자주 인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죠. 요엘의 어머니가, 요엘의 며느리, 어머니가 아니고 며느리가 애를 낳아요. 애를 막 낳고 힘들게 낳는데, 그만 그 와중에 전쟁통에서 남편 요엘의 2 아들이 죽음을 당하죠.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복궤도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기의 이름이 됩니다. 이가봇.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몰라요.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네셀은 뭡니까? 사무엘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세운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은 기도의 책이다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절이 사무엘 상하에 11번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내용 구조를 좀 보면은 첫째로 6번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1장에서 8장까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의 사역은
선지자적 직무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사무엘상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면 신정 국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왕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왕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정 정치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왕이 없었어요.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일이 있으면 지파가 모여서 회의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러 나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좀 없죠. 일이 생길 때마다 모여야 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군대를 모집해야 되고 지금 적군은 쳐들어왔는데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뽑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왕정 시대에만 있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무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신명기 18장 18절에 저번에 공부했습니다마는 모세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떠난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고 그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예언의 직접적인 응답이 사무엘이고 멀리 응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1장에서 8장까지 통치하면서 이것을 신정정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신정정치라 그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늦어요. 효율성이 없어요. 효율성이 없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개차반이라 도저히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이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왕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니까 주긴 주겠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호세아서 13장 11절인데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들어주긴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이스라엘의 기도가 뭡니까? 왕을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긴 주세요. 주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나중에 왕정 열왕기상 역대상 읽어가다 보면은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해서 다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해서 왕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라니까 주긴 줘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경우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때를 쓰고 하면은 주긴 줘요. 근데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왕이 뽑히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죠. 왕이 뽑히는 과정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왕이 뽑혀서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잘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만 나중에 사울 왕이 삐딱선을 타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계자 16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뽑으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사울 왕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만 부었지 왕권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사실은 왕자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인데 그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왕 될 거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사울 왕이 죽을 때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음을 당하죠.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미리 세워놓고 고생을 시켰을까? 이 기간은 다윗에게 훈련의 기간이에요.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기간 동안에도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피해 다니면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으면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의 침공을 받으면 아말렉과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은 실제적인 왕, 실제적인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상서를 보게 되면 좀 우리가 괄목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무엘상의 시작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여인,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죠? 분인나는 애를 수숙 잘 낳는데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요새야 뭐 안 낳을 수도 있고 뭐 두 사람이 합의해서 안 낳고 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아들을 낳고 못 낳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이 시대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시대 눈으로 함께 봐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 두 부인 때문에 엘간의 가정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에게 일부 다처제의 고통, 모순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엘리, 사무엘에 앞서 있었던 제사장이고요.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근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 일을 행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나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쟁터에서 죽고 두 아들이 죽음을 엘리 제사장에 알릴 때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또 죽어요. 그래서 하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읽어가시다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엘리가 한 번도 두 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빗나가가지고 결국은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서 그 가정이 몰락하는 비극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교육의 부재입니다. 자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율성,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교육면이 너무 약화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알아서 터득하면서 자라납니까? 미묘한 문제입니다. 미묘한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마땅히 행하리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답니다. 근데 오늘 교육은 그랬다가는 라떼가 되기 쉬워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얘기하는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뭡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털어가도록, 그래서 사랑만 줘라.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마라.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또 이 세상이 많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 586 세대는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데올로기, 반공교육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틀에 갇혀 있고, 586 2세대는요, 지금 40대, 50대 세대는 이념교육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념교육에 갇혀가지고 그걸 못 벗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세상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반공교육 때문에 세대로 보지 못하고 40, 50대 세대들은요, 이념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볼 때 20, 30대에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대가 자라야 된다. 왜? 이들은 갇혀있지를 않았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세대예요. 이들에게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고 사랑을 주고 하니까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면은 발전합니다마는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할 때는 수수께끼란 말이죠. 퀘스천을 달 수밖에 없죠. 과연 우리가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다가 결국은 그 자신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사기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기도의 책이라고 말씀했어요. 처음부터 1장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누구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태어나게 될 때 6살까지 젖될 때까지는 키웠지만 젖을 때니까, 다시 말해서 가정교육, 기초교육 끝나게 될 때 그 아이를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에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교육이죠. 그 속에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스스로 터득했을 겁니다. 성전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숙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임신할 때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임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자녀로 양육할 때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희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사무엘 하서,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3권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룻기, 사무엘서, 사사기 다 재미있으니까 꼭 읽으시길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